누가 8장 먼저 볼게요. 6장. 누가 6장 49절. 듣고 행치 만들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땅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강이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마태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만드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가 6장하고 마태 7장을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누가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에는 탕류로 번역된 강만 등장하고, 마태 7장에서는 강 외에 두 가지가 더 첨가됐죠. 비하고 바람하고. 그러니까 마태 7장 24절 이하에서는 세 가지, 비, 창수가 강이라겠죠. 강, 바람,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누가 6장에서는 강만 등장하죠. 강만. 주초에 대한 설명 더 드립니다. 주초.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주초도 반석 위에 세워진 주초입니다. 터. 디모데후서 2장 19절. 견고한 터 그랬죠. 견고한 터라는 이 표현도 반석 위에 세워진 주초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주초는 서 있다고 했죠. 서 있는데 뭘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인침이죠. 이것이란 인침. 이것이란 인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 주초가 서 있습니다. 인침이, 이것이란 인침이 2장 18절, 진리, 부활, 믿음이에요. 진리,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가 뭐냐? 믿음이 진리고, 또 부활이 진리고, 진리, 부활, 믿음이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 인침도 마찬가지. 로마서 4장 11절에 인침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의. 그 믿음의 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4장 11절에. 인치단 하나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인치다가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치다의 내용이 지금 견고한 터와 관계해서 말씀한 거죠. 아가서 8장 6절 인침. 아가서 8장 6절에 두 번 나옵니다. 인침. 견고하다. 견고한 것이 뭔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굳은 반삭할 때 굳다 번역된 저 단어가 견고하다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견고하다고 했을 때 견고한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 신명기 32장 13절. 그러니까 견고한 터 그러면은 추르라는 반석이라는 거죠. 굳어있다 번역했잖아요. 거기 70인 번역의 헬라어가 이 스테레오스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시편 114편 8절 보세요. 거기도 견고하다 하는 신앙이 뭔지 말합니다. 시편 114편 8절. 거기에서는 이제 견고하다, 굳었다 하는 번역이 차돌로 번역이에요. 차돌. 시편 114편 8절에 차돌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견고한 터 할 때 견고하다. 신명기 32장에서는 굳었다 한 거죠. 그리고 차돌의 내용이 견고하다, 굳어인 내용이 신명기 32장에서는 추루라는 반석을 말했고, 여기에서는 114편 8절에서는 물의 샘을 말하죠. 물의 샘. 이 샘이 구원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아가서 4장 12절에는 이 샘이 신부를 말하죠. 신부. 신부를 어떻게 샘으로 표현했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신부를 샘이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샘이라. 봉안샘, 봉안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봉안샘이로구나. 그런 표현들은 솔로몬이 썼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신천지라든지 이단들 생각할 때마다 열받은 거지. 내용도 모르면서 그걸 가지고 막 자기들이 맞다라고 우기는 거 보니까, 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신부가 뭔지도 모르면 자기는 신부라고, 자기는 신부들이라고 막 떠들고 하는 거 보면, 신부의 신앙을 또 자세히 알려면 아가서가 필요합니다. 아가서도 한번 다시 설교할 필요가 있겠죠. 언젠가. 여기서 보세요. 차도를 물의 샘이다 하고, 저 샘을 이사야 12장 3절은 구원이라고 그러고, 아가서 4장 12절에서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봉한 샘이라고. 신부를 그렇게 표현하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봉한 샘이라구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기가 막힌 거야, 그게. 그런 표현들이. 그런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서 화가 나와야 돼. 박하사탕이 나와. 박하사탕. 이렇구나. 말씀의 이 내용, 이렇구나. 이 견고한 털을 약간 다르게 말하면 단단한 음식입니다. 히브리 5장 12절. 단단한 음식도 견고한 터예요. 히브리 5장 12절, 히브리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 할 때 그 단단하다가 이 단어입니다. 견고하다. 스테레오스. 히브리 5장 12절 보세요. 반석 위에 있는 터 주초가 양식으로 말하면 단단한 음식입니다. 내용은 같아. 표현이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견고한 터나 단단한 음식이나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다르다. 단단한 식물이라고 했잖아요. 양식, 음식. 이 단단한 음식은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는 단어가 저기 마태 6장에서 사용했잖아요. 영혼과 관계해서. 그러니까 단단한 양식, 식물 번역했는데 음식. 단단한 음식은 영혼에 대한 단단한 음식. 마태 6장. 음식. 영혼, 내 영혼에. 6장 25절에 목숨이 영혼이에요. 목숨이 영혼. 염려에 대한 것은 영혼과 몸에 대한 거예요. 이 몸도 우리가 알고 몸이 아니라겠죠. 염려한다 하겠을 때 우리가 알 염려가 아니라 영혼과 몸에 대한 염려. 몸에는 이미 입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다 더 한 것을 입는 것에 대한 염려. 음식도 먹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 보다 더한 것에 대한 음식으로서 염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염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염려가 아니라
그건 대부분이 다 염려를 그렇게 생각한 거지. 직장에 대한 염려, 돈 버는 것에 대한 염려. 이번에 거기 가희도 시험 봤다 갔잖아. 목요일 날인가. 수능 시험 보는. 잘 받는 건 모르겠네. 그런 시험에 대해서도 그거 진짜로 수능 시험에 잘 보기 위해서 100일 기도하잖아. 절에. 교회는 안 한가? 돌아버리겠어, 걔가. 예? 그거 안 돌아버리겠냐고. 제가 얼핏 보니까 제 학교 인력 후배가 아주 강남 순복음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거기, 대장 목사더라고. 인력 후배인데. 그것도 아주 잘 됐잖아요. 응? 몇십만 모일까? 거기에 대장 목사니까. 그건 또 없이 보니까 수능, 자기 거기 고등학생 3학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성경 나온 말 아니에요. 그럼 목요일 날, 몇시 이제 9시부터 이제 수능 시험 보면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딱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름 써놓고 기도하는,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회. 교회가 그렇다니까. 응? 그런데도 우리 또 꾸역꾸역 들어가서 한다니까. 응? 성경에 말한 기도는 전혀 아니잖아. 응? 저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골방에 들어가야 돼. 마태 6장 나오잖아. 그 다음에 문 닫아야 돼. 거기에 골방이 뭔지 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게 지금 기도 관계에 말했어요. 우리가 들었지만 기도는 뭐예요? 단어 자체부터 온전케 하는 것을 위한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 쉬지 말고 뭐 했어요? 한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예요? 부족함이 없기 위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말하는 기도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도로 가져오면 안 돼. 그건 단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가일이 좀 시험 자기가 한 것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약간의 원함인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지. 그건 아예 딱 기도해 해가지고 아까 광고판에 써놓고서 수능 시험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나중에 거기 요담에 가면 하지 말아라. 네가 한다면 쫓아가 내가 말려야 돼. 마찬가지 염려라는 것도 영혼에 대한 염려, 몸에 대한 염려. 몸도 보세요. 이미 입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 의복 나왔잖아요. 그거 옮겨보시면은 6장 25절에 의복을 입고 있잖아요. 의복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더한 의복에 대한 염려 이 말이죠. 영혼도 마찬가지. 음식 나왔죠? 찾았어요? 마태 6장 25절. 음식 나왔죠? 음식을 가지고 있어 지금. 그 말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영혼이 지금 음식을 가지고 있어.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음식인데 보다 더 음식에 대한 염려지. 그럼 음식이 몇 가지야? 그 말이죠. 음식이 두 가지다. 보다 더한 음식이 있고 보다 더가 빠진 음식이 있고. 그 보다 더라는 저 단어의 원급이 많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음식이 있고 보다 더 많은 음식이 있고. 근데 지금 마태 6장에 염려와 관계된 것은 보다 더한 것에 대한 음식, 보다 더한 의복에 대한 것. 그럼 이 보다 더한 것이 뭔가 하면은 5장 20절 말씀에서 보다 더가 있어야 어디 들어가? 마태 5장 20절에.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 나오죠.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는 마태 6장 5장 20절을 여기 마태 6장 25절 가져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냥 보다 더한 것이 아닌 그냥 의복하고 그냥 음식 가진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보다 더한 음식이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5장 그 12절에 단단한 음식이지. 영혼에서 음식이 두 가지인데 보다 더 음식에 대해 염려한다고 했을 때 그 보다 더 음식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의하면 단단한 음식이고 이게 반석에 세워진
집인 걸 집. 지혜로운 사람이 짓는 집. 어린아이 나오잖아요. 다시 5장 13절에.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죠. 젖만 먹는 거라겠고. 단단한 식물은 누구 거라고 했는 거면 장성한 자라겠죠. 5장 14절. 완전한 자. 장성하다 번역했죠. 다른 데서 완전하다. 완전한 씨나 가진 사람의 단단한 식물, 견고한 터, 선과 악이 이제 분별한다겠죠?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가 나오죠? 히브리 6장 1절.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집중해서 들을 때 저는 이제 세밀하게 이제 어떤 단어라든지 구절을 말하지만 때로는 그걸 듣고서 전체 흐름을 또 보는 거 중요해. 전체 흐름을 보는 게. 그 히브리 6장 1절에서 도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가 시작이자 시작을 버리라고 했잖아. 그것은 뭐라고 말해, 그게? 어린아이, 저시집을. 어린아이 절 버리라고 말이고. 그 다음 장성한 나가라고 했잖아요. 완전한데? 완전한 나가라고 했죠? 그게 앞에 5장 14절에 장성한 단어의 명사야. 응? 그러니까 완전한 나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죠. 아, 잘한 거지, 이렇게. 그거 잘했어. 대답 잘했어요. 누가 대답하겠어요? 어느 목사가. 응? 여러분은 다른 게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응? 누가 알겠어? 우리끼리까지. 완전한 단어가 앞에 5장 14절에 장성한 단어의 명사라. 그러니까 완전한 나가라 그 말은 단단한 식물 가져라 그 말인 거지. 그렇게 흐름을 봐야 돼. 이렇게 말씀을. 말씀 자체가 6장 1절만 보지 말고 먼저 6장 1절 자세히 봐야 되겠죠. 어느 말씀이든 간에. 그 구절 자세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넓게 봐야 돼. 앞에 걸 봐야 돼.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마태 7장 24절 이하 설명할 거예요. 다시. 그럼 그거 가지고서 마태 7장 23절 앞에 걸 봐야 돼. 그래야 이게 흐름이 되는 거야. 말씀의 흐름이. 그런데 주로 이단이나 한 사람들은 이단이든 뭐 교파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말씀을 해석할 때 해석하면 보면은 한 구절 성경 읽고 그만 이해가잖아. 대부분이. 그래도 그런데 좀 한다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구절만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아. 그런데 그 구절만 아니고 그 구절 앞에 걸 봐야 돼. 그래 앞에 이거 흐름 앞에서 말해서 흘러왔으니까. 응? 그래야 이게 전체적인 것은 보기 시작한 것. 먼저는 세밀한 거 봐야 되고. 응? 먼저는 마태 7장 24절 그 절만 봐야 돼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23절 마태 7장 23절 24절 이렇게 가서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파괴했다고 했을 때 그 파괴라는 단어가 지금 누가 그 6장에 나왔잖아요. 그 단어에 이제 동사가 있어. 그 단어 동사를 쫓아가서 살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장을 지어야만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제 통합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 터에 대한 말씀한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딤전에도 터가 나옵니다. 딤전 6장에. 표현은 다른데 갖다가 봐야 돼요. 선한 터. 터 주초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주초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이제 판가름 난다. 머리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가 주초가 있는가 없느냐다. 딤전 6장에는 6장 19절 좋은 터나겠죠. 좋은 터가 방금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견고한 터 같은 내용입니다. 이 좋은 터가 딤전 6장 19에 좋은 터라게 좋은 터를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 쌓는 내용이 6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딤전 6장 18절 내용이 좋은 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딤전 6장 18절 내용이 좋은 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설명이 좀 필요하겠잖아. 6장 18절 설명하려면 이거 따로 떼어서 설명해야 돼. 개괄적으로 일단 딤전 6장 18절에 저런 내용이 좋은 터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셔야 되고 나중에 따로 설명할 때 자세한 것은 이제 들어보기로 하시고
터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4절 참고하면은 터가 12터입니다. 그 말도 합니다. 12개의 터, 성이 나오고 성곽이 나오면서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말한 12기초석은 터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반석 위에 있는 터가 있고 반석이 빠져있는 터가 있다. 그 둘 다 합쳐진 거 말합니다. 12기초석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에 성의 성곽을 말하면서 12기초석이 말합니다. 거기에서 성하고 성곽이 구분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곽의 위치는 성보다 더 낮은 위치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를 말할 때 성은 지금 반석 위에 있는 터와 관계되고, 계시록 21장 14절에 성곽은 반석이 아닌 히브리 6장 1절 이하의 터가 성곽에 해당이 돼. 그것을 이제 표현상 12로 말하죠. 그럼 이 12이라는 숫자는 10 더하기 2가 12이에요. 숫자로 말했을 때 그 헬라 자체가 10 더하기 2의 헬라어가 12이라. 그 둘이 나오잖아요. 또 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열에 다 신앙적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은 12기초석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틀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 그거가 또 문자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터를 그만큼 설명해 드렸고, 물론 이제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도 터가 나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고전 3장 10절 이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 했죠. 강보의 사에서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거기 누가 6장에서 파괴되었다에 대한 동사가 나와 있는 어떤 구절을 설명할게요. 다시 누가 6장 보세요. 누가 6장 49절에 파괴라는 단어가 명사인데 여기 한 번 나온 단어라고 했죠. 동사가 있다. 가죽부대가 터졌다. 거기 사용됐었잖아요. 그때 가죽부대가 터졌다 했을 때 그 가죽부대가 무슨 가죽부대였어요? 나가진 가죽부대. 그 나가진 가죽부대가 여기서 말하는 머리 위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여기 누가 6장에서는 땅 위에 있는 집이죠. 마태는 머리 위의 집이라고 했고, 누가 6장 49절에는 머리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누가 아니다, 나는 땅을 쓰겠다 해가지고, 땅 위에 있는 집,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집이나 마태 7장에서 머리 위의 집은 내용 같은 거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 다 주체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 4장 27절이에요. 파괴되었다. 갈라디아 4장 27절도 만들지 않아서 들었지만은 듣고 만들지 않은 집이 무너진다 하는 그 단어의 동사가 나와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 4장 27절. 거기에서는 번역을 외치라 번역. 어떻게 외치라 번역된 단어가 파괴라는 단어의 동사냐. 외치라 그 말은 파괴되어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27절에 외치라가 뭐라고요? 파괴되어라. 터져버렸다. 터져라. 그 다음에는 소리 질러 말 나오죠. 소리 지른다 나오죠. 앞에는 외치라는 파괴되어라. 터져버리라 그 말이었고, 뒤에는 소리 지르다 했죠. 다 명령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로하다 번역했잖아요. 구로하다 번역했는데, 구로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터져버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죠. 구로하다가 앞에서 사용했어요.
4장 19절. 갈라디아. 자녀들한테 한 말입니다. 자녀들.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들.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자녀는 마태 9장 2절, 마가 2장 5절 말씀에서 중풍병 걸립니다. 여기 자녀들은 중풍병 걸린 자녀를 말합니다. 중풍병 걸린 자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번역해서는 수고하겠죠? 그 단어입니다. 구로하다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갈라디아 4장 27절 구로하다. 다시 갈라디아 4장 19절 해산하는 수고를 하다. 그러니까 이미 해산하는 수고를 하다는 단어가 어디노 헬라어로 그 단어를 다시 4장 27절 말씀에 어디노 다른 번역이죠. 구로하다 번역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4장 27절의 이 말씀이 4장 27절 이 말씀이 최소한 4장 19절부터 시작했다고 말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4장 19절부터 전개된 말씀이 지금 4장 27절까지 온 거라. 그러니까 4장 1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 27절 지나서 여기 4장 31절까지 이게 큰 문장의 흐름을 봐야 돼. 4장 19절부터 4장 31절까지를 큰 문장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4장 27절 보세요. 왜냐하면 나오죠. 번역 안 됐죠? 왜냐하면 나왔잖아요? 그럼 4장 27절 왜냐하면 그랬다면 앞에 지금 4장 26절 연관되겠죠? 그러겠죠? 그럼 4장 26절 갈라디아 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그 단어도 이제 앞에 것도 말하겠죠? 그리고 쭉 따라가면은 그 4장 가까이 4장 19절부터 하라고 말이에요. 4장 19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큰 내용의 흐름으로 말하고 있다. 그 4장 19절부터 4장 31절 그 큰 흐름 안에서 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 4장 27절 말씀에 그 큰 흐름을 두고서 이제 4장 27절에 왜냐하면 단어는 앞에 4장 26절과 연관된 거겠죠. 4장 26절에서 뭐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왜냐하면이나 단어를 가지고서 풀어놓은 거죠. 이해되시는가? 그래서 4장 26절 보시면은 거기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유자라는 말이 앞에 또 나오죠? 4장 22절 말씀에 계집종이 나오고 자유한 여자가 나오죠. 번역을.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4장 25절 말씀 이름이 등장하죠. 하가죠. 주로 하갈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중 한 사람 하갈. 그리고 4장 24절 말씀에 두 언약을 말하죠. 줄여 말하면 정리하면 이거라. 하갈하고 사라가 나오잖아. 하갈하고 사라를 가지고서 바울은 자기 해석한 거야.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에 대한 거다. 비유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의 사건을 우리는 그냥 하갈과 사라가 기록된 창세기 이제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볼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어, 그것을? 비유로 말했잖아. 사장 비유다 하면 두 언약이라 했잖아. 그것은 뭡니까? 그 내용을 하갈과 사라와 함께했던 내용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거지. 예? 아시겠어요? 말씀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대부분이 뭐 신천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 하나님 교회 여기 봐. 자, 여기 하나님 교회가 강조한 내용 나와요. 30 설명될 때. 그 사람들은 말씀 그렇게 안 봐. 그렇게 안 보고 대부분 문자로 말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여기 중요한 그거라 지금.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사건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려 하는데 바울은 그 비유다. 하갈과 사라의 내용은 비유다. 비유면서 두 언약에 대한 거다. 그러면서
4장 26절 말씀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했잖아요. 그 자유자란 말이 앞에서 등장했잖아. 4장 22절 말씀에 하나는 자유하다 같은 단어잖아요. 그 번역 자유한 여자 번역했지만 자유하는 자에게서 낫다. 하나는 계집종이 낫다겠죠. 갈라디아 4장 22절에 그렇죠? 그럼 계집종은 누가 계집종이라? 4장 22절 하갈이죠. 그 다음에 자유하는 사람은 사라죠. 자유한 사람은 사라다. 그리고 하갈은 육체를 쫓아갔다. 사라는 자유한 자면서 약속을 쫓아갔다. 약속이란 말 나와 이제 4장 23절에 육체를 쫓아갔다. 약속으로 자유하다. 이거 나와 있죠. 4장 23절 말씀에. 그건 이렇게 쫙 정리해 놓고서 앞에 4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다시 해산한 수고를 했다겠죠. 그 해산한 수고가 내용이 뭔가 하면 뭐가 해산한 수고라? 뭐가 해산한 수고야? 바울 편에서 자녀라는 말은 바울이 자기가 낳은 영적인 면에서 자녀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자녀를 책임지고 돌봐야 될 나름의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중풍에 걸렸잖아. 중풍에 걸린 자를 향해서 바울이 해산을 수고를 한 거야. 그럼 그 말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저 자녀한테 해산을 수고를 한다고 했을 때 해산을 수고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거 나와 있잖아.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중풍이 다 없어져. 중풍병을 정리하려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해산의 수고인 해산한 내용이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 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다가 동사야. 명사가 빌립보 2장 6절 7절이라 명사가 하나님의 본체 하나됨. 내용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지. 중풍에 걸려있는 자가 그 중풍이 다 정리되고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한다. 그렇게 지금 앞에서 4장 19절 말씀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4장 20절 말씀에서 무슨 말이 나온가 하면 내 음성을 바꾸려 한다 말 나오죠. 내 음성을 바꾸려 한다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음성을 바꾸려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의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편에서는 중풍병에 걸린 저 자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는데 정작 중풍병에 걸린 저자들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바울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고 있으니까 바울 편에서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를 대하여 보세요. 4장 20절에 너희 안이잖아요. N 4장 19절에 너희 속에 N 했잖아. 그러니까 4장 19절에 너희 속에라게 너희 속은 너희 속 가리키는 것은 이 너희가 중풍병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중풍병에 걸린 너희 속에 형상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런데 4장 20절 말씀에서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원하다 말 나옵니다. 4장 20절에 원하다 말.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셀러 원한다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있다 하는 바울은 그렇게 막 정종석 속에 형상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있는데 바울 입장에서. 그런데 정종선이하고 우리들은 그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편에서 야 나는 이렇게 막 수고한다고 막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냥 뭔가 너희는 내가 원한 것만큼 원하지 않네? 이런 거 지금. 그래서 이 말 쓴 거예요. 너희 속에 뭐가 있다? 너희 속에서는 내가 번역이 의심한다 번역했잖아. 그러면 바울도 원하면은
그 자녀를 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원함에 돼야 사건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은 원하는데, 그래서 형상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데, 정작 그 본인들은 형상이 이루어지는 원함을 쫓아와서 함께 그 동참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뭔가 의심스럽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의심스럽다.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본인들은 형상이 이루어지든 말든 네가 원하는 것이니까, 바울 네가 원하는 것이니까 네 알아서 할 일이지 하고 어서 생뚱망도 하고 있는 거지. 생뚱망도 하고 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난처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고린도서 4장 8절 의심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두 원약 하갈과 사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 속에 의심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갈과 사라의 그 두 언약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하갈과 사라에 대한 두 언약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너희 속에 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4장 8절. 답답한 일을 당하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의심하다 번역했고 같은 단어인데 갈라디아 4장은 의심하다 번역했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답답한 일을 당했다. 나는 너희 속에서 답답하다. 그 말은 같이 똑같이 말한 것처럼 형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바울은 원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원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 속에서 답답하다.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고린도서 4장 8절에 답답하다고 했을 때 답답하다의 다른 표현이 낙심하다. 나는 너희 속에 낙심된다. 답답하다. 나는 너희 속에 답답하다. 나만 얘들아서 지금 수고하고 있다. 같이 수고해야 되는데 왜 생뚱맞고 있냐. 답답해 죽겠네. 낙심이 되네. 그런 말.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포리오마이가 있어. 가다. 앞에가 없다.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없어. 다르게 번역하면은 저기 의심이 있다, 답답하다 했잖아요. 다르게 번역 아까 아침에 제가 정신적 어찌할 바 모른다 그런 번역도 나오지만은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 길이 없다. 밖으로 나가야 될 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번역된 단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 너희 속에서 지금 밖으로 나와야 되는, 밖으로 나온다 그 말은 지금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아직 하고 있지 않잖아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네. 이 말의 의미는 땅 위에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21장 25절이 의심이 있다 한 단어의 명사예요. 그 위치가 땅 위입니다. 계속 땅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중풍에 걸렸어도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땅 위가 뭐라 그랬어요? 주처가 없는 땅 위입니다. 누가 21장 25절 보세요. 그 단어가 명사예요. 혼란. 누가 21장 25절에 혼란 번역된 저 단어가 지금 갈라디아 4장 20절에 의심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 혼란이 있다고 했을 때 혼란은 땅 위죠. 땅 위에서 혼란입니다. 그 땅 위의 혼란은 땅 위는 주처가 없는 겁니다. 주처가 없는 땅 위죠. 누가 6장 49절에 주처가 없는 땅 위. 그게 혼란. 그러니까 그 말을 뭔가 하면 말씀을 들었고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있지만 주처가 있는
반석이 아닌 주초가 없는 땅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 4장 21절.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한 자라겠죠.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는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은 지금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갈라디아 3장 23절이 갈라디아 3장 23절이 율법 아래 있다 할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3장 23절 보세요.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뭐냐?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은 갇혀 있는 걸 말합니다. 그 율법 아래 나오죠? 갇혀 있다 말은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은 갇혀 있는 걸 말해요. 갇혀 있다. 갇혀 있다 그 말은 다시 3장 22에 나왔죠. 또 갈라디아 3장 23절 갇혀 있다. 갈라디아 3장 22절 먼저 나왔어. 갇혀 있다. 어디에 갇혀 있다 했어요? 죄 아래. 죄 아래 갇혀 있는 거 율법 아래 있는 거. 여전히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율법 아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 계집종과 자유하는 자에 대한 설명한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왜 그 말을 꺼내는가 하면은 왜 꺼냈겠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갈라디아 4장 27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지금 앞에 거와 연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7절, 26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자녀를 향해서 중풍병 걸린 자녀한테 형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울편에서 힘쓰고 있는데 엉뚱맞게 자녀들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나는 의심이 있다, 답답하다, 내가 길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기 하가라고 저기 사라 이야기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4장 20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나는 답답하다 했을 때 너희가 자녀잖아요. 그 자녀들 어디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 어디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고 제시하기 위해서 하가라고 사라 이야기 꺼내온 거예요. 정관사. 그 자녀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땅 위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누가 연관돼? 누가 연관돼? 하가 그래요. 너희들이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혀 있는 거 중보에 걸려 있으면서도 갇혀 있는 것은 하가가 똑같다 그 말. 이스마엘 같아. 그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거야. 육체를 쫓아가고 있는 그게 육체를 쫓아가고 있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갈하고 사라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하갈은 육체를 쫓아간다. 종에 대한 거 설명하죠. 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 자유를 설명하고 있죠. 사라의 신앙은 자유, 하갈의 신앙은 종.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쯤에 4장 27절 말씀에 너는 파괴하라고 외쳤잖아? 그 파괴하라고 외친 거, 그 파괴 대상이 파괴 대상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다시 보시면은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에 너는 외쳐내가 파괴하다, 터져버려라 했을 때 그 터져버린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기 9절에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에 남편이 있다 가지고 있다.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 파괴해라.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 파괴해라.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는 것은 여기 앞에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보다 더 많다. 정확한 번역은 보다 더 많다 단어가 있고 또 보다 더가 있어 거기에. 그렇죠. 말로는 있잖아요. 그 말로는 보다 더라 말이고 앞에 것은 많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홀로 사는 자녀가 보다 더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기다가 구별을 지어야 돼. 다시 정리하면은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에서 외치라 하는 저 단어가 누가 6장 48절 말씀에 주초가 없는 땅 위에 집을 짓는 말씀을 듣지나 만들지 않는 그 경우에 있어서 주초가 없기 때문에 파괴되었다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그 단어 동사가 나온다. 그럼 파괴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 남편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누구겠어요? 하갈이겠어요? 사라겠어요? 하갈입니다. 하갈의 것은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하갈의 것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 이야기 속에 말씀 속에 하갈과 사라가 비우고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서 주체가 없는 마태 7장 말하면 머리 위에 집 누가 6장에서 흙 위에 땅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진다 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면은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 관점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라의 신앙이 자유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삭이 나오잖아 뒤에 보면은 그 신앙은 뭐겠어? 마태 7장 24절 이하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만드는 것을 말해. 그게 사라야. 하갈은 들었지만 그게 하갈이라 하갈. 그러니까 지금까지 듣고 만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신다면은, 하시고서 이런 말씀 보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갈과 사라에 대한 말씀도 이 말씀이네 하는 거. 이 말씀이라는 증거가 지금 여기 파기나 단어 동사가 나온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 되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알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유하기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드는 것, 만들다는 내용, 말씀 듣고 만들다고 했을 때 그 만드는 것을 내 편으로 가지고 왔을 때 만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은 말씀을 자세히 공부를 해야 돼.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자꾸 내 생각과 마음에 공부한 내용이 자꾸 쌓이도록 해야 돼. 심지어 넣어서. 그런 작업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4장 26절 말씀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 하겠잖아.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막 써놓은 거야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라 하겠죠? 누구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죠. 사라죠. 그 앞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 두 가지 둘이라. 4장 26절, 4장 25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누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갈이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라? 사라라.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이나 단어 가지고 했느냐? 예루살렘 단어는 문자 건물이 아니야. 뒤에 살렘이 뭐라? 평화. 뭐 완성케 하다. 더하기. 앞에 있는 단어가 뭐 가르치다, 가리키다. 그 단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저 단어도 공간의 개념으로서 건물을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라?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이잖아. 그러면 이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표현했잖아? 여기? 4장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살아야 돼 가서 이미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저 개념도 단어 이름으로 생각해야 되지, 뭐 지명의 지명으로 공간의 개념 생각 안 돼. 건물의 개념 생각하면 안 돼. 표현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로 말하고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라? 사라겠죠. 그 사라가 누구라겠어요? 자유자라. 그 다음 말씀. 야, 저기 또 욕 나와. 하나님의 교회 저쪽하고. 저 사람들이 주장한 대표적 구절입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만 있느냐? 어머니도 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한 증거의 구절이. 우리 어머니라고 했을 때, 이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 어머니 하나님 한국 사람이야. 에? 그런데도 많이 모여들어. 그거 이상하지 않나? 그게 기적이야, 그게 기적. 에?
그걸 믿고서,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 믿고 있어? 예, 갈라디아 4장 26절 딱, 제가 한번 며칠 전에 봤어요. 부럼. 또 마치 이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쪽, 하나님 교회 그쪽에서 광고로 내놓은 거 있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저놈들이 뭐라고 하는가 봐요. 얼핏 들어보니까 이 구절이라니까.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들의 어머니 그대로 가져가지고 한국 사람, 아버지 하나님은 안상호 씨 부인이거든. 부인 이름을 모르겠네. 우리 어머니. 하나님 둘이래. 어머니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대.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 믿고 있다. 야, 그러면 내가 또 욕 나와. 창세기 1장 26절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양도 나오죠. 예. 거기서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 거기서 우리가 자기 해석에, 그들 해석이 들어보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다. 그렇게 해석하더라니까. 응?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라겠잖아. 우리가 누구라? 1차적으로 바울이겠잖아. 그렇죠. 바울이겠죠. 근데 바울이 왜 다른 갈라디아 말씀이 바울 외에 다른 데서 디모데 나오는데 바울만 나와. 우리 어머니다. 그 우리 어머니라 했으니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 왜 바울이 이 단어 썼을까? 공정해야 돼. 그 정답이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봐. 왜 바울은 하갈이 어머니라 그 말이잖아? 그렇죠. 지금 하갈 자유한 여자가 어머니라 설명하고 있어. 응? 사라가 어머니잖아. 사라가. 응?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사라고. 그다음에 사라가 어머니라 문명상 지금 앞에는 하갈이었고. 그러면 어머니라 용어를 쓴 거예요. 그 왜 바울은 어머니라 용어를 썼냐고. 혼나니 왜 어머니를 썼어? 아이고 지금까지 못 들었어? 이제 지금 시작해야 되겠네. 아까는 잘했다 박수했는데.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잖아.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그거야.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라고 말이지. 그게 어머니라.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 어머니 나와 설명했잖아요. 밖에 서 있는 어머니가 있었고, 밖에 서 있는 어머니는 뭐였어요? 듣기만 하는 것이 밖에 서 있는 어머니 형제야. 응? 그 여기서 바울이 어머니라 용어 쓴 것은 말씀을 듣고 만든 자다.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의 신앙이 사라다. 하갈은 그는 뭐라 그 말은? 듣기만 했다.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가 우리 어머니 사라인데 말씀을 만드는 자다. 주초가 있는 어머니 주초가 있다. 그런 개념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어머니 영어를 쓴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저쪽까지 그렇게 해석하면은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위 어머니 영어를 썼은가 했을 때 하갈은 어디에 땅 했어요? 4장 25절에 시내산에 땅했죠. 그 시내산은 어디에 있어 또?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다고 했잖아? 저 아라비아가 사막이라고 했죠. 아라비아가 사막. 사막에 있는 하갈이잖아? 거기에 대해 반대로서 위에 예루살렘에 이름 안 나와요. 사라잖아요? 그 사라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해석의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도 어머니 내용이고 문명을 통해 살펴봤을 때 이 어머니는 사막에서 나온 걸 말해. 아라비아가 사막인데 사막 안에 있지 않고 사막의 반대 개념이 있어. 사막의 그 반대가 어머니야. 사막의 반대가 말씀 나왔으면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그래서 이 단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 아라비아가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아라바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아라바. 찾았어요? 사막이었죠? 히브리어 아라바. 그 아라바가 여기 이제 헬라어로 아라비아. 물론 문자적으로 아라비아라는 지명을 가리키는 뜻도 있지만 그거 뛰어넘어야 돼. 언약이니까. 비유니까. 같은 구절에 광야가 있죠. 오늘 이 말씀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하겠네. 같은 구절에 40절 3절에 광야가 있죠. 그다음 사막이 있죠. 그 표시해 놔야 돼. 하갈은 어디 쪽에 있다고? 사막에 있어요. 그럼 사라는 어디에 있을까? 예? 사라는 어디에 있을까? 누가 광야라고 했어? 사라는 광야였어. 4장 27절 갈라디아. 홀로 산다.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홀로 산다 번역에는 저기 단어가 광야라니까. 홀로 사는 게 뭐라고? 광야. 다른 데가 광야라 번역했어. 그러니까 광야에 대한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광야에 대한 복음서가 있죠. 손난 있지? 예. 그 광야에 대한 복음서 부를 때 이 광야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가 중요합니다. 예. 광야란 말이 나오면은 광야란 말하고 이 사막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무슨 말 하겠습니까? 광야하고 사막이 서로 연관되어서 나온 몇몇 구절이었어. 이것은 제가 이제 창세기 2장 설명할 때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와. 그럼 또 다시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겠지만은 다시 이제 갈라디아 4장 40절 이사야 40절 놔두고 갈라디아 4장 거기 25절 말씀에 아라비아가 사막이다. 그 사막이라는 단어는 다시 이사야 40장 어디 나온다고? 3절에 나온다. 거기 사막에 나오고 또 뭐가 나온다? 광야가 나온다. 그 광야라는 단어는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에 홀로 산다 번역한 저 단어가 광야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자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라의 신앙은 광야 쪽에 있는 거예요. 사라의 신앙은 광야 쪽에 있고 하갈의 신앙은 사막 쪽에 있고 그렇게 일단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 51장 가봐. 이사야.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나온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덴 동산이 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에덴 동산이 뭐냐. 이사야 51장 3절 봤어요. 광야 나오죠? 표시해놔요. 광야 나오죠? 그 다음에 사막 나오죠. 자, 광야가 뭘로 바꿔집니까? 광야가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할 때 그건 다 신앙적 의미를 말한 거지 지명이 아니라.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에덴 동산할 때 에덴 동산이 지리학적, 고고학적으로 지금 뭐 이라크의 어느 지방이라고 그래. 그건 고고학자 이야기고 에덴 동산의 의미도 신앙적 의미를 말해. 그런데 에덴이 되려면은 먼저 어디 있어야 돼? 뭐 사막이야 또. 구별해야 한다니까? 에덴이 되려면 광야에 먼저 있어야 돼. 광야가 바뀌어진 것이 사막이라. 그 다음에 광야 바꿔진 에덴, 사막이 바꿔진 것이 동산이다. 사막이 바꿔진 것이 동산. 그런데 하갈은 사막에 있다겠죠. 하갈은 사막에 있어요. 다시 잘 정리하셔야 돼. 하갈은 사막에 있고 그 다음에 사라는 광야에 있다겠죠. 광야는 바꿔져 가지고 뭐가 된다? 에덴 된다. 사막이 바꿔져 가지고 동산 된다. 35장 6절. 이사야 35장 6절. 광야에서는 뭐가 솟아요?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나. 그러니까 광야가 바꿔진 게 뭐라 그랬어요? 에덴이었죠? 에덴은 뭐 어떤 것이라? 물이 솟는 것. 시편 78편 15절 물이 솟는다. 추루입니다. 추루. 그 다음에 사막이 나오죠. 사막이 바뀌어진 것이 동산이었죠. 동산. 이게 사막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시내가 흐른다겠죠. 시내, 나할.
아모스 5장 24절 의, 욥기 20장 17절 꿀과 버터.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사야 35장 6절 이 구절이 사막과 광야를 말하면서 그 사막의 내용과 광야의 내용, 사막에서 바뀌어진 것, 광야에 바뀌어진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사막 쪽은 시내가 흐르는 쪽이다. 시내, 번역된 건 시내가 흐르는 쪽이다. 하갈은 시내가 흐르는 곳에 있었다. 하갈의 신앙은 아라비아 안에 있었다. 시내를 가지고 있었다. 의의가 있었다. 욥기서 말씀을 하면은 욥기 20장 17절 말씀에 버터와 꿀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있어도 주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주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런데 하갈은 광야에 있으면서 물이 솟는다. 추루와 관계된 반석, 추루나 반석 관계에서 물이 솟는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갈라디아서 25절 말씀에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 산에 하갈이 했을 때 아라비아 가리킨 거 사막을 가리키고 그 사막과 관계해서 사막이 바뀌어진 거 그리고 동산이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동산이란 저 단어는 보호하다입니다. 보호하다. 에덴이나 단어의 뜻은 즐거움 그런 뜻을 가져요. 나중에 창시장 설명할 때 다시 들어보시기로 하고 자 이와 같이 그렇게 정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7절 말씀에 외치라가 번역됐지만은 파괴되어라 가족 부대가 터져라 남편을 가진 자 물론 이 남편이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잖아. 그것도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 남편을 가지고 있는데 터져버려 한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남편은 온전한 거 아니죠. 그렇죠. 무너지는 거니까.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일까? 아내르잖아, 아내르. 그래서 마태 7장 26절의 남편이야. 거기 남편 번역 안 했어. 사람 번역했어. 그 아내라는 단어가 사람 번역되기도 하고 남편 번역되기도 해요. 마태 7장 26절에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하갈.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사라. 그렇게.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 안에서 의심스럽다. 갈 길을 잃어버렸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계속해서 하갈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갈이 조사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하갈을 추구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그 하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보시기 위해서 하갈하고 사라 이야기를 언약으로 비유로 흐집어 온 거. 거기에서 사라를 가리키는 어머니가 등장한 거. 이 어머니는 말씀을 만든 사람, 이 어머니는 주초가 있고 또 사막의 반대 개념으로서 어디에 있어? 에덴, 광야. 그리고 광야에 나온 거지. 이 구절에. 갈라디아서 27절에 홀로 사다가 광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5절에 아라비아가 사막이니까, 방금 소개한 이사야 35장 1절, 6절,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51장 3절도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다. 하갈과 사라의 말씀은 주초와 관계된 내용이다. 주초가 있느냐 없느냐. 하갈은 주초가 없는 쪽, 사라는 주초가 있는 쪽. 어머니 누구냐? 주초가 있다. 만드는 자다. 광야에서 뭘로? 에덴으로 바꿔질 자다. 그런 내용의 어머니인 거지. 예? 저쪽에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으로서 누가 8장 21절의 어머니야. 두꺼 만드는 자. 마태 7장 오서. 원래 설명을 다 해야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2장 할 텐데.
마태 7장 25절 비에 대한 설명. 비. 시편 68편 10절입니다. 비. 찾아보실래요? 왜 비가 내리느냐? 자, 비가 내리다, 강들이 왔다, 바람이 불다 할 때 다 주초와 관계됩니다. 주초가 저걸 다 받아들이고, 주초 때문에 내리고 오고 바람이 부는 곳이 다 주초예요. 주초. 주초는 반석 위에 있는 걸 주초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68편 10절 무슨 비라겠어요? 흡족하다 저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자원하다. 흡족한 비 할 때 저 비입니다. 비. 그러니까 마태 7장 25절 말씀에 비가 내렸다고 해서 그 비의 내용이 흡족한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왜 흡족한 비가 내리느냐 했을 때 곤피반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경고케 한다고 했죠. 곤피반 사람을 경고케 하는 것이 흡족한 비가 보내진 내용이지. 그럼 곤피반 사람이 경고케 돼야만이 산업이 돼. 산업, 유업, 상속자, 산업이란 말이야. 에베소 1장 14절, 에베소 1장 18절, 에베소 5장 5절 그게 다 산업의 내용이에요. 근데 곤피마다 할 때 곤피한 것은 헬라어로 요한복음 11장 2절,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병들었다. 경고케 하다는 헬라어로 살전 3장 10절입니다. 헬라어로 3장 10절. 경고케 하다 쿤의 헬라어가 살전 3장 10절 보세요. 살전 3장 10절을 주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살전 3장 10절은 뭐라 하는 거죠? 비가 내린다도 문자의 말씀이 아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겠죠? 부족하다고 말은 하나가 부족하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다 내용이.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어야 되는데 아직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한 것이 부족함. 그 부족함을 뭐 한다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온전케 하다. 저 단어가 시편 68편 10절에 경고케 하다는 쿤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무엇이? 흡족한 비가. 흡족한 비가 흡족한 비가 하는 역할이 경고케 하는 일을 하는데 경고케 하는 내용이 살전 3장 10절에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근데 주초에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주초는 이 비를 받아들이는 거라. 곤피마다 요한복음 11장 2절 3절에서는 우리 번역으로는 병들었다겠죠. 그리고 그 단어에 이제 형용사가 요한복음 5장 말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와 관계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2절 말씀에서 곤피마다가 자 강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명했었죠. 요한복음 7장 38절 강이 살아있는 물 그 영이었어요. 기억납니까? 마태 7장 25절에 창수가 강이라고 했잖아. 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도 있는 거고 강들이 했을 때 그리고 또 강들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105편 41절 추루에서 나온 강 시편 78편 16절 셀라라는 반석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창수가 복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 복수가 나온 여기에는 요한복음 7장 38절도 있고 이사야 48장 18절도 들어있고 방금 소개한 시편 105편 41절 일단 적어놓고 아침에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16절 한 구절 더 욥기 20장 17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 들어있어. 창수가 창세기 15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 맞아서 강이 3개가 나와요. 3개.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했죠. 이 땅을 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이 가리키는 그 범위가
가리키는 범위가 애국강 나오죠. 애국강 나오죠? 자, 강 보세요. 나하르. 그 밑에 헬라 보세요. 여기 강이 세 개다니까. 표시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큰 강이라겠죠? 큰 강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했잖아. 그럼 강이 세 가지라. 이 세 가지 강이 왔을 때 주초가 이거 받아들이는 거야. 주초가. 세 가지 강을. 약간 설명이 필요하죠. 애굽의 강. 그 다음 유프라데 강이라 했잖아요. 유프라데 강. 거기에 헬라어 보시면은 저 헬라어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할 때 쓴 단어입니다. 유프라테라는 유프라테의 신앙적 의미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누가 15장 23절. 누가 15장 24절. 유프라이노, 카이로. 아마 즐거워하다 번역된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 계시록 9장 14절. 계시록 16장 12절. 큰 강 할 때 크다 말은 느헤미야 3장 1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 강을 말했지만 이 강에도 차등이 있다 그 말이지. 차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딱 요약해서 말하면 아까 지금 소개한 시편 105편 41절, 78편 16절, 욥기서 20장 17절 최소한 이 세 가지 구절을 가지고서 생각하셔야 돼. 어쨌든 강들이 왔다 했을 때 그 강들이 그런 신앙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강들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게 주초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주초가 있는 거 없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바람, 스가랴 6장 5절이죠. 네 가지의 바람, 홍마, 흑마, 어릉지고, 건장한 거. 다 그게 네 가지의 바람이에요. 야고보 3장 4절도 바람입니다. 거기 부정적인 바람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도 바람입니다. 거기도 부정적인 바람. 야고보서 1장 6절 바람에 대한 동사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바람이든 긍정적인 바람이든 주초가 다 그것을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부정적인 거 버리고 그 역할을 주초가 하는 거예요. 강보의 사연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방금 소개한 견고한 터, 좋은 터. 터가 있다는 자체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바람은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시기도 하고. 다시 마태 7장 보세요. 사람 번역단은 아내의 남편입니다. 다른 데서 남편. 마태 7장 26절. 어리석은 사람, 남편. 마태 7장 24절. 지혜로운 사람, 남편.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왔었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남편을 데려가라 했죠. 그 단어입니다. 남편을 데려가서 남편이 없다겠죠. 그 지금이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겠죠. 그때 그러면 남편이 없다고 했을 때 무슨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 예. 그렇지. 지혜로운 남편. 지금 있는 남편은 그 말이요, 그 말. 아내로. 그 중요한 거 그렇게. 어리석다 그 말은 소금이 없는 거예요. 동사가 마태오 5장 13절에 나오죠. 맛을 잃어버렸다. 그 맛을 잃어버렸다가 소금이라는 동사라.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 말은 소금이 없는 거죠. 소금이라고 했을 때 무엇과 관계된 소금이라? 단어에 또 신중하다 했죠? 그런데 신중하다 했는데 무엇에 대한 신중함이 나왔는 거죠? 땅이죠? 다시 보세요. 세상은 번역했지만 땅이라겠죠. 너희가 제자들이죠. 산에 올라와 있는 제자들. 마태오 5장 13절.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랬죠.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겠죠. 저 단어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다가 어리석다 단어의 동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남편,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듣지만은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근데 소금이라고 했을 때 신중하다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신중함인가 하면 무엇에 대한 신중함? 땅에 대한 신중함이라고 했죠? 땅이 나오죠? 그럼 그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이 뭐냐? 5장 5절 마태. 무슨 땅이에요? 마태 5장 5절. 무슨 땅? 그렇죠. 유업으로 받을 땅이죠. 유업으로 받을 땅. 유업으로 받을 땅이 무슨 땅이라? 자, 출애굽기로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선하고 광대한 땅이죠. 그것을 그 땅의 의미를 마음으로 가져오면 누가 보면 8장 8절이죠. 응? 착하고 좁은 땅, 마음. 거기에 대한 소금이에요, 소금이. 그 땅에 대해 소금이다 그 말은 그 땅은 상속에 대한 상속에 대한 신앙이지. 이것을 다시 계시록 21장 1절로 가면 새 땅이다, 새 땅. 새 땅에 대해 신중해라. 새 땅에 대해 신중해라. 그럼 새 땅이 뭐냐? 새 땅 생활을 했을 때 그 새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요? 낡아진 것. 낡아진 거 다 정리된 거 새 땅이야. 내 안에 와야 될 것이 겉에 거 아니야.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데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낡아진 거 다 없어져야 돼. 낡아진 거. 그 낡아진 거 없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게 새 것인데 그게 다 바꿔져야 돼. 바꾸다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다 말의 의미는 마찬가지라. 미련한 처녀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처녀 여기서 듣고 행하지 만들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때 어리석다 미련하다 내용이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유업을 얻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내 안에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금이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 신중하지 못해. 맛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당연히 맛을 잃어버렸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이 경험해봐야만이 옮겨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쪽으로 곧바로 지혜로운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돌아오세요. 어리석다 설명드렸죠. 또 다른 명사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도 어리석다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고전 1장 18절. 어리석다는 멸망과 관계됩니다. 고전 1장 18절에도 어리석다 단어에 거기는 형용사. 마태오 5장 13절에는 어리석다의 동사. 그러니까 마태오 5장 13절도 알아야 되고 고전 1장 18절도 알아야 돼. 십자가의 말씀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머리에 대해 설명입니다. 머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리다. 다른 하나는 바른 길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여기서는 부정이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이 여기서는 머리에 유리하게 했는데 아까 누가 6장에서 땅 유리하게 했죠? 마태 나는 머리랑 다 쓰겠다 하는데 누가는 아니다. 나는 그냥 머리란 말 대신에 땅 위란 말 쓰겠다 해서 땅 위란 말 쓰고 마태는 머리랑 단어 쓴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19절. 모래. 앞의 말씀과 연관됩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참여한다는 말은 서 있다 뜻이고 서 있다. 회의라는 말은 친밀함 뜻이에요. 회의라는 단어가 친밀함. 다르게 번역하면. 잠언 3장 32절. 여호와 회의가 뭐냐? 잠언 3장 32절. 거기에 회의의 내용이 나와요. 정직입니다. 정직. 누가 여호와의 회의, 정직한 신앙 안에서 서 있느냐? 서 있어서 말씀을 알아들었다 했죠. 말씀을 알았다, 보다. 말씀을 보고 들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넘겨서 누가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었느냐.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19절에 말씀해요. 너가 바랬다겠죠? 18절을 못한 거야.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못한 사람한테
19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노가 발했다. 이 노는 시편 6편 2절 말씀에 징계하다와 관계돼. 징계하다. 노는 징계하심과 관계돼. 징계하심. 시편 6편 2절에. 그리고 거기에서 번역을 회리 번역했어요. 회리, 그 다음에 두 번 나옵니다. 칠 것이다.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몰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은 바른 길을 벗어났다. 바른 길을 벗어난 악인. 악인의 머리는 바른 길을 벗어났다. 바람은 바른 길을 벗어난 바람. 그래서 머리라는 의미가 바른 길을 벗어났다고 했는데 바른 길을 벗어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를 바라신다 했을 때 그 바른 길을 벗어난 배경이 앞에 18절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회개에 참여도 안 했지.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지. 이것이 모래라는 신앙의 의미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마태 7장 27절 보세요. 무너짐이 심하다겠어요. 누가 6장 49절은 누가는 파괴라는 단어 썼죠. 파괴라는 단어 썼는데 마태는 나는 파괴라는 단어보다 무너짐이라는 단어 쓰겠다 해가지고 무너짐이라는 단어 쓴 겁니다. 저 무너짐이라는 저 단어가 같은 구절에 무너졌다 하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피푸토. 동사가 피푸토, 떨어지다, 폴, 무너지다 단어고 명사가 무너짐, 폴입니다. 폴. 푸토시스. 말씀의 씨가 떨어지다 할 때도 나왔죠. 말씀의 씨가 떨어지다 할 때마다 피푸토입니다. 그러니까 피푸토라는 단어가 긍정적 의미도 있고 부정적 의미도 있네. 여기서 이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거죠. 무너짐이 심했다, 크다. 그런데 이 무너짐이나 단어가 명사로서 딱 두 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푸토시스가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 나온 다른 구절을 가지고 와서 봤을 때 무너진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 뭐가 없는 그것이 만들지 않는 거에 연관돼. 그런데 거기에 그 구절 보시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2장 34.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세움을 입었다가 케이마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누가 2장 34절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다 했을 때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신 그분이 왜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느냐에 대한 설명. 왜 누워있느냐? 뭐 때문에? 폐하고 나오죠. 폐하고 나오죠? 폐하고 번역했죠. 푸토시스. 그게 마태 7장 27절이죠. 마태 7장 27절에 의한 폐한 것은 뭐가 폐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만들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진 거라는 그 무너진 그 사람 속으로 누워 계셔요.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신 그분은 이 무너짐을 담은 자기가 포함신 거예요. 강보에 쌓인 그 안에 무너짐을 담은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강보에 쌓여, 그래, 강보 쌓는다고 중요한 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시는데 그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신다. 그 강보의 안에는 이 무너짐도 들어가. 그리고 무너짐의 반대말이 나오죠. 뭐라 나와 있어요? 저 단어가 부활입니다. 부활. 다른 데서 부활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무너짐의 반대입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했을 때 부활이 뭐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그게 부활이야.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부활이고, 무너진 것은 주체가 없는 것이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부활은 말씀을 듣고 만드는 것이고, 듣고 만든 내용이,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생각하면, 여기서 무너진 것은 누구라? 하갈. 그 다음에, 흥나다 번역했잖아. 부활이라고 했잖아. 부활은 뭐라? 그럼, 그렇게 봐. 그러니까, 다 끄집어 오면 다 연결되죠? 그 여러 마음 안에서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2장 할 때도 다 끄집어가 내 안에 그거 다 작은 손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만 내 안에서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 내 마음 말씀 안에서 넓어져 가는 것이고 깊어져 가는 거지. 여기 중요한 단어가 케이마이. 강보회사에서 누워 계셨다고 했을 때, 야, 누구야? 너 무너졌지?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그 무너진 것을 강보에 쌓았다. 무너진 강보에 쌓았어. 왜 강보에 쌓았을까?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주초를 놓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폐하고 흥함 안으로 누워있다. 무너져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해라? 강보에, 너를 위해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나를 생각해라. 이것은 이제 우리 생활로 가져왔을 때, 너의 마음이 요즘에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 가을 때문에 무너졌느냐? 낙엽 때문에 무너졌느냐?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 무너진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뭘 생각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강보에 쌓였다. 무너진 것을 뭐로 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그 단어를 딱 분해하면은 위로 서 있다. 자꾸 위로 서게 하기 위해서. 무너져 있는 것, 무너지다 말 이렇게 떨어졌다 그 말이죠. 떨어진 그것을 위로 세우기 위해서. 너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위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강보에 쌓였다. 무너졌다고 해서도 끝이 아니다. 미련한 처녀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 항아리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 항아리를 알아야만이 사라가 되고, 미련한 처녀 알아야만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무너진 집을 알아야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주철을 놓는 집을 알게 되는 거고. 다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11절인가 할게요. 위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잠깐 설명한 에덴 동산, 이사야 51장 3절 중요해요.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구절, 이사야 52장 3절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복습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너스 마태 7장 다시 보자. 12절부터 봐야 돼. 마태 7장 24절 말씀의 배경을 12절부터 생각하자. 12절 만들다 나오죠. 대접받다가 만들다예요. 우리 번역으로 대접하다, 대접하라, 받다 단어가 만들다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다가 말씀을 듣고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만드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그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7장 13절에 멸망 인도라는 문이죠. 뭐가 되는 거냐? 만들지 못하는 거, 무너지는 거. 좁은 문은 주초, 만드는 거, 주초. 7장 15절 거짓 선지자 앞에 7장 12절 거짓에 빠진 선지자. 거짓에 빠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7장 12절. 그렇게 한번 보시라 그 말이지. 제 말은 7장 제가 24절 이야기 설명했잖아. 그걸 다시 이제 7장 12절까지 확장을 시켜서 보라 그 말이지. 7장 24절 말씀에 그 두 가지 집의 내용 가지고 7장 12절 쭉 살펴보면은 다 이렇게 연관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만들지 않는 사람. 주체가 없이 무너진 사람. 거짓 선지자. 열매가 나오죠? 열매가 뭐예요? 이제? 만든 열매죠. 그 7장 17절 보세요. 아름다 열매를 뭐 했다고 했어요? 번역 보세요. 아름다 열매를 뭐 했어요? 맺다고 했잖아? 만들다잖아. 응? 아름다 열매를 만들었다야, 만들다. 그러니까 포이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워야 돼, 아예. 만들다. 창세기 1장 26절에 히브리어로 아사라. 만들다. 그런데 만들다가 또 두 번 나오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만들다 했잖아. 만드는 것도 이렇게 긍정의 만듦이 있고 부정의 만듦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해서 그다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만들지 못한 사람. 아버지 뜻대로 만들다 했잖아. 행하다 만들다 했죠. 주추가 있는 집 만드는 거. 그 아버지 뜻이라. 7장 22절에 주여 주여 하고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주의 이름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3절 말하면 그 구절의 내용을 듣고 들음을 가지고 했다 그 말이죠. 들음을 가지고. 그것도 주요자는 그 사람도 지금 주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불법을 행한다 나오죠? 그 사람 당연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7장 24절 말씀에 그걸 다 간추려서 뼈대를 구성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만들지 않는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7장 24절 말씀을 가지고서 앞에 7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렇게 7장 24절 이하 말씀 가지고 대입해서 본 다음에 훨씬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볼 수가 있겠다. 기도하겠습니다.